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활의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성질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부활로 다시 태어날 거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게 참 낯설고 생소하고 막연한 내용이잖아요. 죽은 후 죽음도 막연하고 생소하고 낯선데 부활이라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 신뢰가 잘 안 되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도 경험하지 않았고 부활도 경험하지 않아서 낯설고 생소하고 막막한 두려움 속에 긴장과 의심의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한 성질입니다. 어떤 설명에도 잘 믿어지지 않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질이 긍정적인 성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거의 99% 부정적인 성질을 살아가면서 계속 생산하는데, 내가 A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B라고 말하면 바로 화내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와 다른 생각하거나 나와 다른 주장하면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게 우리가 삶의 패턴, 사고의 패턴, 어떤 주장의 패턴입니다. 내가 A라고 했을 때 누가 B라고 하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해서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려고 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언제나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찾아, 누가 A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게 A인데 누가 B라고 하면 합리적 의심 속에 자기 문제를 찾아내죠. 그러면 이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적인 성질로 전환하면서 낯설고 생소하고 막막한 죽음, 부활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패턴은 항상 이게 내가 A라고 말했을 때 누가 B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부정하고 싶어지는 습관된 사고가 있잖아요. 이게 한 번도 우리가 내가 A라고 했던 말을 B라고 하면 그걸 의심해보고 자기 주장을 한번 꺾어보고 합리적 의심도 해보면서 받아들일 긍정적인 기운이 참으로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아는 것으로 부정적인 성질로 공격하게 하지요. 아는 것 가지고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 나와 좀 다르다고 상대를 부정적으로 공격하면 낯설고, 죽음이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일 힘이 없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하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성질, 깨닫고 깨달아서, 회개하다 보면 깨달아서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러면 모르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 게 그거예요. 참 힘든 게, 아는 건 얘기하는데 모르는 걸 못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아는 것이 우월하고 똑똑한 것이 그렇게 목숨처럼 내 생명처럼 주장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논리예요. 아는 것이라는 거, 우월하다가 똑똑하다는 건 과거 거예요. 과거. 아는 거, 우월하고 똑똑한 게요,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따분한 성질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아는 것 가지고 초점이 맞춰지면 공부가 싫어지고 따분해지고 지루해지고 기운이 빠져요.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말은, 지루하다는 말은 싫다, 하기 싫다. 따분한 재미가 없다. 기운이 빠진다, 맥이 빠진다, 의욕이 없어진다. 그런 부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하면 뭔가 자기가 지루하지 않고 또 이렇게 따분하지도 않고 기운이 살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힘이 있고 부활과 죽음도 받아들일 힘이 있는 거예요. 미래는 참, 미래의 일은, 죽음과 부활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낯설고 모르고 생소하지만 두렵고 불안한 성질이지만 이걸 받아들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모르는 건 정말 생소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아는 것 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그것이 곧 따분하고 지루하고 기운이 빠지는 성질인지 모르고 주장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는 것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난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내 영혼의 기운을 빠뜨리고 지루하고 따분하게 만들어서 부정적인 성질을 계속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죽음, 부활을 받아들일 힘이 없고 아이들은 어떤 모르는 걸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거예요. 믿고 싶죠. 애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계속 매년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요? 경험도 안 됐고 부활을 믿으라 하니까 믿고 싶은데 마음속 깊이에서 받아들이지 않죠.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잘했다는 얘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잘했는데 누가 또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분노하고 부정적인 생산하지. 그러니까 지루하고 따분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미래를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생소하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미래를 보려면 잘못을 모르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과거에 아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모르는 건 생소해지는 거예요. 낯설고 지루하고 따분해지고 공부하기 싫은 기운이 살지를 않아요. 공부하고 싶은 기운이 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잘했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내가 잘했던 것을 회개해서 사랑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는 것으로 깨닫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내가 과거에 잘했던 거 가지고 사랑이 들어가면 회개하면서 아는 것 가지고 모르는 걸 깨달고 지적 호기심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과거에 잘했던 거 회개하면서 깨달으면 미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잘한 것만 고집부리잖아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이게 부정적인 성질에다가 따분하고 치료하고 기운을 빼는 성질인데 이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죽음, 부활을 인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런 틀에서 사니까 아는 거, 과거에 아는 거예요. 고3 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 알려고 노력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공부나 모든 게 지루하고 따분해지고 부정적인 성질에 화, 분노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낯설고 생소하고 답답하고 부담이 되는 거죠. 죽음과 부활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면 과거에 잘했던 것 가지고 내 잘못을 찾게 되면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면서 미래를 볼 수가 있고 과거에 잘했던 걸 배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던 걸 통해서 또 지혜를 얻고 더 잘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과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아이들은 과거에 잘했던 걸 다 버리고 모르는 걸 알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낯설고 생소한 어떤 미래도 자기 인생의 미래도 꿈을 가지고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지요. 이게 안 되면 언제나 마음속에 불안과 부정적인 성격에 따분하고 지루하고 하기 싫고 부담이 되고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뭔가 기운이 빠져서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에 빠지는 거예요. 의지했던 건강, 의지했던 과거에 잘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식구들, 과거에 어떤 좋았던 것들은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새로운 처음 경험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작년에 겪지 못했던 것을 올해 또 겪게 되고 끝없이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힘이 필요한데 이걸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지고. 그래 이걸 이겨내는 게 선인 거예요. 진짜 선은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던 걸 배선물로 여겨야 돼요. 과거에 잘했던 걸 모르는 거 알면서 지혜와 총명이 되면 이게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선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받아들이면 부정에서 긍정적인 성질로 변하면서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부활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있는 이 5장 2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는 다시 태어나는 성질이 있지만 악한 사람은 뭐냐? 과거에 잘했던 거 가지고 또 계속 잘한 주장하지만 새로운 걸 받아들일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A라고 하면 내가 A라고 주장했을 때 누가 B라고 하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악이잖아요. 변화, 즉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하는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꾸 과거에 매여 있어서 따분하고 지루하고 부정적인 성질에 기운이 빠져서 화와 분노밖에 없고 억울한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요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간에 회개해서 내 잘못을 찾기 시작하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하고 내가 A라는 얘기를 했을 때 누가 B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서 모든 협력의 선을 이루면요 현재에서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죽음에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죽음에서 나. 죽음에서 나를 보면 어떨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월하고 똑똑하고 잘난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 담백해집니다. 아주 청결해지죠. 그럼 편안해집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부활엔 소망이 있죠.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선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과거에 자꾸 과거에서 난 잘했어. 하지만 그것이 곧 나를 지루하게 하고 따분하게 하고 기운을 빼먹고 스트레스고 부정적인 성질에 미래의 죽음이 두렵고 부활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자꾸 긍정적인 걸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보장은 내 죽음 앞에서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잘못을 볼 수 있는 이 부활의 어떤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마음이 착해집니다. 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지배할 수 있다. 자기 잘못을 소화해서 지혜를 만들 수 있다. 과거에 잘했던 걸 주장하지 않고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거 가지고 지혜를 만들면 자기를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배우려고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기싸움하지 않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점검하는 것, 죽음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확인이나 검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아왔지? 문제의 원인을 찾지요. 자기의 문제를 분석하고 체크합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기운이 나와요. 이 과거를 버려지고 현재에서 미래를 볼 수가 있지요. 그런 진심이 나와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나면 진심이 나와요. 그 진심은 내 본능을 깨우치죠. 그 본능이라는 건 부활입니다. 본능이 진심과 부활이 진심이 살아나면 본능이 나와요. 본능은 그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 그러면 내 인생의 육체는 후패일지라도 끝을 알죠. 내 인생의 끝을 알아요. 죽음이란 끝을 알면 내 인생의 매듭을 풀고 싶어요. 상처도 응어리도 억울함도 분노도 짜증도 신경질 원인을 풀고 싶어요. 이걸 풀어지면 하나님과 상대가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비는 뭡니까? 하나님과 상대가 나를 위해 기다렸고 고생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고맙고 미안하지요.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나옵니다. 긍휼은 뭡니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이 있는 탕자 마음이에요. 탕자는 뭡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평가해달라 대접해달라고. 이 말은 나이 들수록 무시와 천대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나이 들수록 나는 누구한테 폐를 끼치는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지요. 그럼 내가 끝이었구나. 내가 죽음 앞에 나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수가 있어서 깊은 따뜻함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성질이 내 안에서 생기지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 속에 마음과 생각이 활발해지면서 뭔가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요. 내가 이해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 고통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면서 솔직 담백해지면서 행복해진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하니 복이 있나니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슬픔도 외로움도 죽음도 늙는 것도 절망도 무시도 의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계속 회개합니다. 자기 인생의 나이 들수록 회개가 깊어집니다.
나의 회개를 통해서 상대의 상처, 아픔과 헤아립니다. 이게 이제 울림인데, 자기 울림은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때 내 안에 감동의 울림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쉽게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은 회개지만 진심으로 회개가 안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인생의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이 확 바뀌고요. 죽음 앞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부활해서 내 모습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을 것이라는 당연하다는 논리를 갖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혼나고 책망받는 건 당연해. 내가 잘했으면 상을 받는 건 당연해. 이게 선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뇌도 좋아지고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해지는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참 많은데 의외로 안 됩니다. 회개요? 여러분 말은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했던 기준 가지고 현재의 시각에서 현재 어떤 문제를 풀려고 미래를 보려고 하니까 이 회개가 안 됩니다. 삶은 지루해지고 따분해지고 기운은 없어지고 피곤하고 부정적이지요. 쉽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면 상대가 두려워지고 상대가 나한테 무시하지 않을까? 상대가 내 약점을 공격하지 않을까? 의심경계하면서 부정적인 성질을 계속 재생산합니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불확실해지니까 죽음이라는 어떤 부활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지요. 그럼 자기 양심을 지킬 수 없고 마음과 생각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1%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바로 부정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상처받고 한스럽고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도 내 자신이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적인 성질을 바뀌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쉽게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어렵습니다. 자기중심에 치우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낯설어요. 지금도 경험하지 않았고 부활도 경험하지 않았고 낯설고 부담스럽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게 생소하고 정말 부활이 있을까? 내가 주님이 올까? 안 올 것 같지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뭔가 답답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하고 쉽게 기운이 빠지고 스트레스 빠지고 그렇다면 내 안에서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과거에 의해서 현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 입장이나 하나님의 입장이나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은 이해 못하고 자기 입장이 더 강해지죠. 자기 입장은 잘 이해하나 상대의 입장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한과 응어리가 부정적인 성질이 참 많아집니다. 그러면요. 상대의 자비와 긍휼은 1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끝을 모르고 시작만 합니다. 사람이 끝을 알아야 정신 차리거든요. 아, 난 죽는구나. 죽음 앞에서 나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이게 끝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진짜 인생의 눈뜨고. 아이들이 내가 이러면 망하는구나, 저주받는구나, 불행해.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일 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이들이 시작은 알아요.
끝을 몰라요. 끝이 두려워지고 몰라요. 시작은 뭐 꿈도 있고 기대심력 걷고 이러면 이럴 거고 이러면 이럴 거고 막 꿈 시작은 막 좋은데 거기에 대한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깊은 그 불안이 얼마나 많은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일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지. 기회를 주고 공부할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성질의 개인적 감정에 막 너무 힘들고 그리고 삶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부정적인 기운은 빠지고 그럼 상대를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걸 보고 악한 일을 행한다. 이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 말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 지옥 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자기 미래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그 미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에 대한 꿈에 대한 것만 바라지 이랬을 때는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는 그 무서운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양심이 굳어지죠. 똑똑하고 우월하나 양심이 굳어져서 생각이 잘 어려워요. 긍정적인 것을 이겨낼 힘이 없고 양심도 무너지고 뇌도 활발해지지 않고 지능수도 떨어지고 자신의 인생의 해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힘든 만큼 누군가를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건 90% 보이는데 못하는 게 7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자기 인생에 못하는 게 99%인데 잘하는 건 1%밖에 아니지. 이걸 볼 수 있어야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뭔가 연결고리가 연결되는데 내가 잘하는 게 99%고 못하는 게 1%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작과 끝의 연결고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시작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래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되겠지. 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무서워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덕적 개념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할 도리, 자각,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인생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내가 똑똑하고 우월하고 잘났으면 도덕적 면허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내가 예쁘고 똑똑하니까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도덕은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답게, 어른들은 경험한 사람은 경험답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찾아요. 그럼 내 인생에 할 일이 뭡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게 내 할 일이죠.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은 누가 무시할 것 같은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챙기는 능력이 약해지지요. 자기를 어떻게 다스리고 치료하고 보호하고 이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무너지면서 의존성이 생기죠. 누가 나한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했다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마음을 달래려고 하나 스트레스는 더 쌓이고 부정적인 건 더 쌓이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죠. 탕자형처럼 나는 이랬으니까 대접받아야 돼. 인생에 나이 들수록 대접은 의미가 없어요. 불편함을 주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폐를 끼치는 존재이지요. 이걸 받아들이면요 너무 편해요. 내가 내 못하고 악하고 부담도 있고 취한 걸 받아들이면 끝이 보여요. 내 인생의 끝. 아, 내가 죽음이 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나를 뒤돌아보게 되죠. 그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내 탕자 같은 마음이 없죠. 탕자형 같은 마음이 없죠. 탕자 같은 마음이 있지요.
탕자형 같은 마음이 있으면 나는 어른이니까 내가 남자니까 여자 대접받아야 돼. 자기 도취에 빠져요. 그 자기 잘못은 비봉치고 쓰지요. 그러면 끝을 몰라요. 죽음을 준비 못해요. 부활을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을 알 수가 없고 부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의 족쇄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시공, 부활이라는 시공을 초월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리려면 과거에 잘했던 거 가지고 현재의 잘못을 찾고 회개하다 보면 내 인생의 미래의 한 수를 볼 수가 있어요. 부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주 앞에 나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를 볼 수가 있고 아이들은 내가 이랬을 때 끝에서 그 결과 끝에 나를 볼 수가 있어 정신 차리고 사리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의 족쇄에 묶여서 잘한 것에 초점이 있으니까 부정적이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의욕이 무너지고 자기 잘못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지요. 상처만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설명해도 무반응해요. 어떤 설명해도 무반응해. 회개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 점점 나이 들수록 회개할 능력이 없고 원망만 하고 변명만 하고 솔직해지지 않지요. 대접받기만 원하죠. 이게 얼마나 남에게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잘잘못은 느끼지 못해서 무증 현상이 생기지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 뭐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성질은 막 그 스산한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스산한 뭔가 어수선하다, 쓸쓸하다, 마음의 기운이 없다, 답답하다. 불안이 깊어서 뒤숭숭하다. 이런 기운이 항상 내 마음속에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부활은 소망 가질 수가 없지요. 이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여요. 과거에 잘했던 걸 다 의미 없고 잘못을 찾으면서 과거에 잘했던 것을 잘못 찾으면 잘한 게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A란 정보와 지식이 A 플러스가 발전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 미래의 죽음,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과거에 잘했던 거 가지고 잘못을 찾으면 잘한 걸 A 플러스, 2 플러스가 돼서 더 잘할 수 있고 더 창의적이고 더 지혜롭게 지루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고 의기가 죽지 않고 의기가 살아난 기운이 삽니다. 그럼 부활이라는 소망도 가질 수 있고 죽음을 받아들일 힘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부정적인 성질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성질을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정을 이기고 긍정으로 발전해서 부활을,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